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곳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내쫓았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아멘. 제가 이스탄불 와보니까 모르던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 건물마다 그게 새겨져 있고 우리 건물에도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노터 이렇게 읽었어요. 노터. 근데 이게 노테르라고 그러대요. 노테르. 이게 뭐냐 보니까 사람들끼리의 그 약속이나 증빙 서류, 그 다음에 계약을 공증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모르다가 우리 교회에서 주신 차를 제 앞으로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 해서 갔는데 노테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대요. 어딜 가야 되나 했더니 그런 곳이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계약을 하고 공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는 이렇게 보증하고 공증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분들, 법적인 작업을 대신해주고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호사들이겠죠? 네. 자, 왜일까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법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증을 해줘야 되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냥 당사자들끼리 정직하게 거래하면 그걸로 끝인데, 근데 거기에 달라붙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집 계약하려면 부동산이, 그 다음에 등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만 계약하려고 해도 좀 노태른가 어디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 터키에 여러 가지 뭐 서류를 내려면 또 영사관에서 서류 받아야 했고, 우리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관공서 가는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증후군이 있어요. 저는 거기 아직도 공산세계에서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관공서를 가려면 머리가 아직도 쭈삣쭈삣하게 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터키도 굉장히 그런 절차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런 많은 절차들, 복잡한 것들이 끼어있나? 다름이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가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을 많이 세우려고 하면 그런 거짓과 거짓이 충돌해서 서로를 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속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땅의 방식대로 그런 보증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렇게 했나? 예,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 때 터키처럼 노테르가 있었다면 하나님, 공증서로 가시죠. 거기서 도장 찍으시죠.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다행히 그게 없었기에 망정이지,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 모시고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보증할 곳이 없었어요. 왜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분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가장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증한다고 해봐야 다 하나님보다도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이 보증한다고, 틀림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스스로의 이름으로, 법적인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청해서 너 나하고 계약하자 하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7절 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8절까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근데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 너로 하고 계약하려고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온 여호와다. 뭐 하려고?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동산, 여러분 어린 친구들 부동산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예, 땅이에요. 이걸 계약하려고 내가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터키에서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이곳으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오셨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그 중요한 땅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공짜로 아브라함에게 양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그러시다면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북한말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어떻게라는 의미예요. 제가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그 땅의 주인이 제 이름으로 등기된다라는 거, 이 가나안 땅이 저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뭘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주님, 그러지 마시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말로 하는 약속 필요 없어요, 저하고 계약서를 쓰시죠.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저한테 양도하신다고요? 그 아파트를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거 말로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아빠가 재산을 저한테 상속하신다고요? 그거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하고 계약서를 쓰시지요, 공증을 받지요.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계약서만 써갖고도 못 믿어. 그걸 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도장 쾅쾅 찍고 제3자의 도장을 찍고 그걸 공증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습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 습관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수준이에요. 굉장히 당돌하죠? 당돌함의 끝판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쓰는 말대로 당돌함, 건방진 거예요. 이거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한테 계약서를 쓰시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주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약서를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근데 믿음이 센 분일수록, 믿음이 정말로 저분은 믿음 좋은 분이야, 이런 분일수록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당돌한 분이에요. 당돌한 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축복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저한테 완전히 주시지요,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시지요,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은 당돌함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녀석 봐라, 건방지네, 왜 내 말을 못 믿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예뻐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기 있는데, 아빠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아니어도, 또 어린이날이어도 예배 끝나고서 딱 제바이르 백화점 가가지고 옷가게나 장난감 가게 사가지고, 아니면 컴퓨터 가게 가가지고, 아니면 핸드폰 매장에 가가지고, 아빠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 이거 주세요. 딱 여러분 중에 누가 한다고 합시다. 아이폰 13을 딱 두고, 아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딱 한다고 합시다. 아마 그런 친구 있을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빠 당황해요? 네. 자, 이미 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폰 13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비싼 물건도 아빠가 내한테 사줄 거라고 믿는 믿음, 당돌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당돌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가리는 게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아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요구해도 돼,
마음껏 교하고 기도해도 돼.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볼까요? 계약서를 감히 들이미는 계약 맺자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비둘기와 새끼 쥐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네, 보세요. 계약을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놈,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걸 요청하느냐? 네가 겨우 그 정도의 믿음으로 나를 상대했더냐?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좋다, 그러면 너와 내 앞에 이 재물들을 가져와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순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3년이 된 암컷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제 새끼를 베서 다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고 한참 그걸 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가장 경제적인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재물을 가져와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 계약하고 싶어? 좋아, 쉬워, 계약서 가져와, 내가 써줄게,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천하의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못 믿고 계약서를 요청하니까 좋아, 내가 계약을 맺어줄게, 계약 예식을 내가 행해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바로 이 모든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내 딸이 사랑스러워서 가서 아빠 아이폰 이거 내가 기도해 왔어, 이거 나 줄 거지? 하고 딱 했을 때 좀 뭔가가 힘들고 이거 지출했을 때 아빠의 재정에 엄청난 힘든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그리고 딱 사줄 때 또 설마 그런 아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 웃으셨어요? 자,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폰 아빠가 안 사줘도 여러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너무 그렇게 지나친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 허리 부러져요. 네. 그런 비싼 물건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쓸 수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괜히 아이폰 예를 들었다가 제가 민망해지네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라고, 바로 이 본문을 구경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던 창세기 기록한 분이, 히브리서 기록한 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 계약 예식을, 이 인증 예식을 내가 행하면서 네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누가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들이에요. 그 뜻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안 바뀐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방식으로 내려오셔서 도장 찍으러 하면 도장 찍고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하의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재물을 또 가져왔네.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당시의 방식대로 그 암소를 어떻게 해요? 둘로 2분의 1로 정확하게 탁 잘라요. 여러분, 잔인한 상상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 있다면 여기서 2분의 1로 쫙 자르는 게, 이게 암소라면 절반으로 딱 쪼개놔. 그래서 서로를 마주보게 해. 그 다음에 암염소가 있으면 암염소도 똑같이 2분의 1로 쫙 갈라서 또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게 해. 그리고 순양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비둘기하고 이 산비둘기 너무 조그마니까 그냥 날개만 똑 꺾어서 거기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고대 근동, 지금 레바논이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쪽 있죠. 그런 나라에서 옛날에 계약하던, 상대방과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약속을 하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계약처럼 이 짐승이 둘로 딱 갈라져 있고 절반으로 딱 갈라져 있는데, 누구 하나 당신이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될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될 거예요? 하면서 그것을 서로가 쌍방이 보는 거예요. 그 잔인한 고기가 갈라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약속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맺는 약속은 절대 누군가가 바꿀 수 없는 약속이구나. 그런 의식을 바로 소와 양과 염소를 두고서, 비둘기까지 두고서,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가축들을 그 앞에서 두고서 서로 쌍방간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몇천억대 부자야. 근데 어떤 사람이 겨우 몇만 원짜리 무슨 계약을 쓰면서 도장 찍으세요 막 할 때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사람이 그런 조그만한 것들을 요구해 올 때 그런 사람의 수준을 우습게 여기거나 너 어떻게 그따위를 나한테 요구할 수 있어 하면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드러나요? 인간을 위하시고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성육신, 성육신이란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사람을 고려하시고 그들과 뭘 맞추시는? 눈높이를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창조자인데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이 갇히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 사람의 몸에 전혀 갇힐 필요가 없는 분이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약의 방식으로 언약까지 체결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마땅해서 그 언약을 해코지하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11절, 12절에 드러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창세기 시작.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내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솔개들이 뭐예요? 하늘의 매와 부엉이나 아니면 독수리나 이 날짐승들이에요. 특별히 육식을 하는 그런 날짐승들이, 발톱이 아주 센, 뱀도 잡아먹고 여우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는 그런 센 날짐승들이에요. 근데 이 날짐승들이 공중에서 막 선회를 하면서 그 고기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날짐승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을 게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뷔페가 차려진 거야, 자기들 앞에. 소고기가 쫙 펼쳐져 있죠. 양고기, 염소고기가 쫙 펼쳐져 있죠. 그 고기 냄새가, 피 냄새가 막 하늘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솔개들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막 직하강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한번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위에, 그 사바나 초원위에 어떤 짐승의 시체가 있는데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거 한번 봤나요? 그 대머리 독수리,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들어 서로 먹이 갖고 쟁탈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솔개들이 막 몰려들어서 재물을 탈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직 인증식이, 계약식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려야 완전히 계약이 딱 되는데, 그러니까 도장을 갖고 오기는 이게 찍어야 되잖아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솔개들이 재물을 먹어버리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저리 가 이놈들아, 저리 가.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나중에 줄게. 저리 가 하면서 막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갔는지 오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무렵 해질 때까지 계속 이걸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먹을 거가, 더군다나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근데 오후 내내 저녁 무렵까지 지팡이로 막 그 솔개들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여러분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용을 썼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지쳐가지고 저녁 무렵에 그냥 쓰러져 잠이 들고 맙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해가 다 져가지고 캄캄할 때 눈을 떴어요. 뭔가 기운이 이상해서 딱 눈을 떠봤더니 사방이 다 캄캄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의 기후에 여러분이 가보면 알겠지만 낮에는 그렇게 그냥 이글이글 뜨겁다가 해가 딱 지고 저녁만 되면 어마어마한 추위가 막 몰려와요. 일교차이가 굉장히 큰 곳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냉각이 되니까 사막 안에 있던 돌들 있잖아요. 그 바위 덩어리들이 막 빡빡 소리를 내면서 깨지기도 해요. 갑작스런 그런 추위가 밀려올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추웠겠어요. 더군다나 사방은 캄캄하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회방꾼은 하늘의 공중에서 날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회방일까요? 이런 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 놀라운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저기 제바이르 백화점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장 노릇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제바이르 백화점 딱 들어가면 온갖 물건이 다 있어서 좋다, 그래 할게요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백화점의 사장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되지. 사장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바이르 백화점과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양쪽에는, 이 가나안 땅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심심하면 전쟁해. 심심하면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또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맨날 가운데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는 누가 또 이미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의 7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치니까 저기서 치니까 얼마나 세져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여러분 강하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6위의 군대래요. 세계 6위에. 6개, 5개 나라 빼고는 우리한테 덤빌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졌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4대 강국들이 다 있는 거죠. 그죠? 미국 있죠, 러시아 있죠, 북한 있죠, 일본 있죠, 중국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안보적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세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7 부족도 전쟁하면 이물이 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를 봐도 무섭고, 저 남쪽의 이집트를 봐도 무섭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부족들을 봐도 이게 다 일당백을 하는 용사들이거든요.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와, 내가 이 땅을 경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아무 일 없이 이 땅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내가 이 계약을 정말로 맺어야 되나?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딱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좋았어요. 부자 되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땅의 경영권이 나한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탁 한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찬바람이, 그 차가운 한기가 밀려올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어요. 처음에는 보무도당당하게 하나님 계약합시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빨리 계약서 써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덤벼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여러분에게 드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익숙해진 세상의 기존 질서가 있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도 금방 해코지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덤비면 내가 다른 편들 딱 데리고 와서 까불래 이렇게 하고 했던 이 땅의 삶의 기존 질서가 있죠. 그런 질서를 떠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약속의 길,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때 두려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식구는 불과 얼마 전에 전쟁하면서 누구를 무너뜨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국을 상대할 만한 힘은 전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경영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땅과 약속을 받았지만 과연 이 믿음이 답일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내가 꼭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내게 주신 답일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밤에 눈에 보이는 솔개는 사라졌는데 솔개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낮에는 하늘 위를 막 날면서 창공에서 공격하더니 이제는 고스란히 장소를 아브라함의 마음속 가슴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죠. 내 바깥의 어려움이 해결된가 하면 어느새 그 의문들, 그 의심들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 두려움이 벌써 내 마음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낮의 매가 밤의 부엉이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렇죠?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조금 잠깐 묻어두고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궁금증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는데, 바로 금방이라도 아브라함과 계약하시려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셨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래, 재물 갖고 와, 계약해 줄게 하셨던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미치셨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굉장히 깊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미쳐야 되지만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도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보증의 재물들, 소와 양과 염소를 거기다가 차리는 동안 하나님은 잠적하고 계셨어요. 막 그 솔개들, 재물을 먹으려고 노리고 하는 그 솔개들을 막 쫓아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 이 시간을 그냥 몇 문장 속에서 그냥 딱 스킵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적어도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것도 한밤에 아브라함이 막 이제 깜깜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고, 아마 들판에는 막 늑대들도 노리고 들짐승이 또 있겠죠?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어디 가셨지? 계약 맺어야 되는데 빨리 그 계약식을,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장이 꽝 찍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홀로 놓여진 것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진행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이겨야 되는데 정작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꼬리를 감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계약이 이제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적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시간이 오롯이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도 거기 계시지 않고, 왜? 계약의 당사자니까. 하나님은 상대편이니까.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아브라함 혼자 그 자리에서 돌파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고민을 넘어야 되는 그런 시간, 그에게 주어진 그만의 몫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데 저의 생각이 미쳤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 언약, 하나님과 맺는 이 역사적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제대로 진심을 다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 그것은 자신도 여호와처럼 끝까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 수많은 난제와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이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계의 공격,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배지 않을 만큼의 캄캄한 어둠이 엄습한 것은 바로 그 계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설계를 막 쫓았습니다. 언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잠들고 나니까, 내 생각이 잠깐 없어진 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단 말이에요. 항상 보던 밤인데, 항상 반복되던 밤인데, 하필 그날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내 속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과연 이 믿음을 통과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의문들이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솔직하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를 따라 보상한다. 다시 한번.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시험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이 진심인지 나도 몰라요. 우리 당사자인 나도 잘 몰라요. 언제 바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진심인지 마음을 살펴보시고 생각이 진짜인지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그의 행위의 열매로 나타날 때, 옳구나, 네가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시면 뭐가 따른다고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왜 보증을 원했을까요? 보증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오래 확실하게 해요. 오래 확실하게.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되고 효력이 유지되고 확실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증을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앱드로 돈을 더 들여가지고 수고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증을 그렇게 원했던, 계약을 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거 드디어 이제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맺으신 이 계약이 오래오래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래오래가 그냥 자기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시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상속자가 될 내 아들의 시대,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의 시대,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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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한 번 더 할까요?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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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까지 계속해서 연장되고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다가 변하면 보증받을 필요가 없죠. 보증은 안 변하도록 그것을 딱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드디어 아멘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증거가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그대로 물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자손들, 내 아들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는 꿋꿋하게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낚아채려고 합니까? 낮에는 솔개들이 공중을 빙빙빙빙 돌면서 허점을 노리면서 아브라함의 등 뒤에 오면서, 그래서 살펴야 되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옆에도 앞에도 뒤도 다 살펴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이 솔개들이 우리의 그 약속을 빼앗아가려고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고, 소중한 재물, 하나님과의 맺어야 될 그 소중한 재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수고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각오를 망가뜨리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와 몽둥이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한밤의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엄습하는 그 무서운 공포,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내 그 신앙의 열심 어린 그 전투들이 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물려받은 내 아이들도, 내 손주의 손주들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 아름다운 언약과 이 아름다운 생명과 이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 여러분, 세상은 협조를 거절할 것입니다. 솔개처럼 그걸 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내 행위의 열매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짜잔 하고 성큼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뻔뻔스럽게 솔개들이 날아다닙니다. 낮에는 매들이 날아다니고 밤에는 부엉이들이 날아다닙니다. 우리의 약속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약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더 멋지게 키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원히 구원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